주나 드러나시니 광야를 지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주일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 주님마음을 아프게 한 번 있거나 잘못되고 있으면 주님 아버지 오늘 시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가 그릇을지라도 주님같이 회개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시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고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 가운데는 평평하게 하고 좁은 곳을 곱게 하며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세례요한의 사명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자 거룩지가 되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원의 기도원과 선생님사들은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주님이 준비하여 쓰실 때 그들이 정말 군사적으로 아버지 강한 군사가 돼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창원생명교회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강한 군사가 되어서 기도원처럼 선대공사처럼 주님의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주님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셀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셀리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창원생명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정말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제사장 나라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 경제, 문화 아버지 모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부흥의 길이 열리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입술에 정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주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복된 또 교회 가족들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 부분을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침례도 보았고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안경을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다르게 읽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될 말씀은 그리스도가 받은 유혹입니다.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찾아서 좀 같이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4 verse 1 to 13. Temptation of Christ. 그리스도가 받은 유혹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면서 우리가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다투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매겨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 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그 40일의 시간을 마치신 이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실제로 유대 광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아마 세례 요한도 이쯤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이쯤 어딘가에 계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아주 큰 산들입니다. 모래만 있는 산. 그 산이 저 지평선 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작지 않고 아주 큽니다. 저기에 작은 점 하나하나가 뭐 한 사람 정도 되는 이런 덩굴들입니다. 그럼 정말 크다는 걸 아시겠지요.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광야 가운데의 삶이라고 하게 되면 어려운 시험과 어떤 준비에 집중하는 기간으로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ife and danger, consistence, important biblical motive, often function as an intense period of testing and preparation. 그러니까 뭔가 아주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겪어내고 무엇인가를 이제 준비하고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Children of Israel, they spent 40 years in the wilderness.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냈었지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그대로 없습니다. 그냥 거친 땅입니다. 예수님 바로 앞섰던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성경은 그가 광야에 머물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광야와 사막은 다릅니다. 그냥 보시기에는 사막과 다를 바가 없는 땅이지만 광야와 사막은 전혀 다른 땅입니다. 비가 오면 압니다. 사막은 비가 와도 그 비를 담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 광야는 비가 오면 강이 생기고 물줄기가 생기고 어딘가에 숨어져 있었던 수많은 씨앗들이 꽃을 피워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봤던 사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광야인데 기상이변으로 일주일 동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비가 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몇 년치 올 비가 그때 내렸던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광야가 끝도 없이 꽃밭이 돼버린 겁니다. 그 광야 땅이. 몇 년치 내릴 비가 기상이변으로 그 일주일 상간에 내려버리니까 숨어 있었던 생명들이 우물터서, 좀 살펴보십시오. 이 끝도 없이 메마른 이 땅이 끝도 없는 꽃밭이 되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광야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등장하기 전에 광야에 있었을까요? 또 왜 예수님은 그 광야로 가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학생들과 중요하지만 여유로운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특별히 유태인들은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로 차를 끌고 손에 물 한 병씩 들고 광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냥 저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 마치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만 같은 사막 같은 그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바로 그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악마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This place called it Mountain of Temptation in Jericho, in Israel. 이곳이 시험산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시험 받으신 곳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진 않지만 산 중턱쯤에 보면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시험산에 직접 올라갔었는데요. 올라가기 전에는 세계 모든 나라를 예수님에게 보였다라고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산에 올라가게 되면 이 밑에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지평선 끝까지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산이 이 산 외에는 없습니다.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세계가 다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여리고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대로부터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땅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요. 여리고에서 찾은 유적을 찾아보니까 이집트 문명이 생기기 전부터 여리고 땅에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발굴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땅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땅이고 수많은 왕국들과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졌던 땅이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배하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The Satan said to Jesus, "If you worship me, I will give you whole world." 이 땅을 네가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러한 유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시험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단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긴 하시지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오로지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겪어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높은 산에 옮겨지기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 옮겨지기도 하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게다가 40일 동안 목마르고 굶주려서 기진맥진하여 힘이 다 빠져버린 한 사람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가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 앞에 반응하셨습니다. God manifested flesh, who is Jesus. But this temptation he endured, not God, but human beings. Even though he thirsted and did not eat anything for 40 days. So at that time, he became very weak and weak. But he overcome 3 temptations from Satan. Not God, but weak human beings. How he overcome? By word of God.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고 굶주리고 힘이 다 빠진 지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도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는 그 분을 가리켜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주인 혹은 어느 회사라고 친다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인입니다. 주인. 이 물건에 주인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쓰는가는 주인 마음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높여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광야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 목마른 땅, 굶주린 땅, 그 땅에 서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떤 큰 돈을 들고 광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빵 한 조각 그 땅에선 없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는 물 한 병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땅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드십니까? 오늘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그 광야 땅에서 주님 물 한 병 내려주세요. 떡 한 덩거리 주세요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광야에 있게 하신 당신도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광야 땅에 머물게 하신 주님도 경배합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광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에 있는 수도원에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돌 하나가, 그 돌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시면서 바로 그것에 서셔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 받습니다. 우리도 줄이고 목마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그 시험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그 시험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가능함이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이 예수를 만나 되살아났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불가능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불가능함과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도 시험 가운데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하만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뢰하시며 광야를 통과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굳이 40일이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40일이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0일은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 2, 3일만 금식하며 기도해도 정말 힘들 텐데 40일을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정말 이건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고통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왜 40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절한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고통도 여러분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처절한 고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의 고통이 처절하고 힘이 듭니까? 주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만큼 아파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도 여러분 혼자 그 광야를 걷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40일 우리 걸어냅시다. 아멘. 끝까지 40일 걸어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